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복입니다. 인사하실 때는 남북 이상 가족이 만나듯이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좀 반갑게, 뜰뜰하게 하시면 좀 헷갈립니다. 저도 선택장애 또는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어디 가서 뭘 가지라 그러면 한참 고르다가 그냥 이렇게 좀 머뭇머뭇하다가 가격표 보다가 막 이러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도 기르다 보니까 어떤 애는 들어가자마자 막 가서 보고 지가 좋아하는 거 담아가지고 그냥 팍 계산대로 뛰어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한참 머무르다가 못 골라오는 애도 있고 자식들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선택장애가 있죠? 여러분 중국집 가서 뭐 잡습니까? 짜장면? 짬뽕이요? 짬짜면이요?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이에요. 짬뽕도 못 고르고 짜장도 못 고르니까 반반씩 해가지고 짬짜면 먹어라. 그렇죠? 네. 사실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그럽니다. 아니 당신 뭘 좋아합니까? 그러면 맛있는 거 먹읍시다. 도대체 맛있는 게 뭐냐고. 이 집 잘하는 게 뭐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니 난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대충 시키셔. 옛날에는 어른들이 먹는 거 먹었죠. 아버지가 오늘 짜장면 먹자. 그럼 전부 다 네 짜장면. 아버지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오늘은 짬뽕 먹자. 그러면 싫은데 매워서. 그런데도 그냥 짬뽕 먹죠. 회사에서 상사가 야 오늘 좀 좋은 거 먹자 그러면 좋은 게 뭐예요? 예? 비싼 거. 좋은 거 먹자 그랬으니까 그날은 그냥 좀 비싼 거 좀 시켜서 먹죠. 사실 다들 좋아하는 게 있고 다들 원하는 게 있어도 뭔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것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성경에도 그 애매함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있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여러분 돈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렇죠. 저게 정답이에요. 저런 분들은 안전한 분이시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선한 사람한테 돈이 쥐어지면 선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한테 돈이 쥐어지면요. 악하죠. 칼도요. 도둑놈한테 쥐어지면 죽이는 데 쓰지만 또 수술용 칼이 의사한테 들려지면 살려지지요. 그런 어떤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내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나 우리의 삶을 살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이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요약적이면서 정확하게 몇 가지 사실을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가지 않고
가나안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화,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동화되거나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들을 잘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나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기준, 정확하게 쫓아 살아야 될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기준을 가장 분명하게는 십계명과 또는 다른 율례들과 법도들을 같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어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주어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이 지금 일곱 족속들로 일곱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해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땅을 결국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증거가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첫 번째 성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여리고라는 성.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 알고 계시죠? 여리고 성 전투. 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 제일 앞에 뭐가 서고요? 법궤가, 제사장들이 서고요. 그 뒤에 법궤가 따라가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쫓아가죠. 하루에 몇 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 근데 한 바퀴 돌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닫고 돌아라 그랬어요? 입을 닫고 돌아라. 여러분,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은 안 나요? 네, 난데요. 예. 아마 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전쟁이 이런 방법이 있어. 이게 정말 정상적인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싸움의 방법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입을 딱 닫고 돌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많이 나오지만 일단 돌으라는 거예요. 7일째 될 때는 몇 바퀴나 돌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힘든 건데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함성을 질러라. 뭐라고 질러라고 그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함성을 질러라. 무너져라 그랬겠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져라. 딱 무너졌는데 안으로 무너졌어요? 밖으로 무너졌어요? 성경에 안으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싸울 때는 어디로 무너지도록 쌓았어요? 밖으로 무너지도록 쌓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을 해와서 성벽을 공격하면 성을 무너뜨리면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죽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성이 어디로 무너졌다고요? 안으로 무너져서 여리고 백성들이 죽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때는 아빠가 뭐를 해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애들이 생각하는 건 애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빠는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탁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깜짝 놀라죠. 마치 그것과 같이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장면이에요. 세상에
제일 좋은 상황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아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가 내 아빠라면 얼마나 좋게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대해주겠다.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그럽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실까를 보여주는 전투였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다른 어떤 좋은 것도 의지하지 말고 꼭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광야의 문화는 척박한 문화예요. 거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몽고 사람들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베두인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살면 텐트 안에서 그 게루 안에서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뭐 좀 해서 먹고 살고 그냥 그 끝나는 거예요. 서울에 한번 오면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또 세상의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가나안을 보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능력을 보지 말고 가나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실력과 방법을 보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라. 하늘을 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의지하면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네가 곤고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2절의 말씀인데 너희들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 즉 언약 동맹관계를 갖지 말아라. 나중에 네가 올무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주의사항. 가나안 사람과 동맹을 맺지 말라. 이것은 첫 번째 주제하고 비슷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가 가나안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지 마라. 저는 이민 가서 좀 살아봤잖아요. 이민 가서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이 저를 태우러 왔는데 미국도 처음 가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는 데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 살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 과정 가운데 쭉 살아갈 때 제일로 문제가 뭐냐면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 이게 안 통하는 거요. 안 통하면은 누구한테 뛰어가야 돼요? 이거 빨리 이거 말해줄 사람한테 뛰어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딱 가서 토요일 날 한글 학교를 하려고 애들을 실으려고 딱 하는데 누가 내 차를 받는 거예요. 내 차를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뭐라고 해야 될 건데 뭐라고 얘기할 줄을 몰라가지고 여기 있어. 여기 기다리고 있어. 그래 놓고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운전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불러가지고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 근데 그때까지 걔가 거기 있어. 할렐루야? 가버리면 끝나는 건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해를 못하죠. 가가지고. 그냥 혼자 그냥 어디다 갖다 탁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베트남 그냥 정글에다가.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살면 그곳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곳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그곳에서 통하는 것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에 갔는데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물론 애굽에서의 경험이 있지만 벌써 애굽에서 경험이 있었던 세대는 다 죽고 광야의 경험만 있는 세대가 살아있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거기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겠냐고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도움 삼을 수밖에 없겠어요?
자기들끼리 못하니까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싶지가 않아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잘 좀 자기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9장에 나타나요. 여호수아서 9장의 기브온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야 우리도 죽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곰팡이라는 떡과 그 다음에 옷을 막 갈아가지고 낡은 척 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는 너무 멀리서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당신들이 믿는 신을 믿고 당신들과 함께 살겠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너 우리하고 같이 살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지만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물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로 삼았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에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쫓아내기 싫어. 왜? 그들이 이익이 되니까, 그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들이 힘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힘이 되도록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그런 정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나가서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과 세상 사람과 다양한 사람들이 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방법과 삶의 모든 내용들을 갖고 싶지만 네가 가장 소원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너의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너의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너의 삶을 부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네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갖게 되어지면 결국 네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만 너는 어느덧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비슷한 모습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요약하시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하게 했다고요? 쇠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지만 그 다음에 영혼이 쇠약하게 되어진 게 그들이 다른 것 때문에 뭐 세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이 쇠약해지는 병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바로 온전하게 믿고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충분하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 잠깐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일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고 있는가?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은 나를만 믿고 나만 꼭 의지하고 나만 붙잡고 살아라. 내가 너의 진정한 도움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 속에서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기 특별히 우상과 우상의 제단은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성작교회 청년들하고 제일 처음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간 때가 있었는데 태국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불상이에요. 그리고 집마다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앞에 들어가는 정문에 불상이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태국에 온 선교사 가운데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처음에 밤에 몰래 가가지고 망치 들고 막 깨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다음에 걸려가지고 뒤지게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에요, 여기? 그냥 가는 데마다 보는 데마다 불상을 깨라,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 때 너희들에게 주신 땅, 경내 그것 안에서 우상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다 제거해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나누어줬는데 거기에 우상 숭배의 흔적을 계속적으로 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뭐야? 팔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어? 흉측하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건 이유가 있겠지? 뭐 부실 것까지 있겠어? 그냥 놔두지 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성인인데 이건 역사적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문화재의 효과가 있겠지? 혹시 돈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아니 어떻게 하라. 내가 하나님 믿는 건데 혹시 얘가 옆에서 도와줄지 어떻게 알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몰래 장롱 속에다 불상 넣어놓은 사람 없어요? 제가 안 뒤져봤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는 잘 믿으면서 문지방에 부적 붙여놓은 분 혹시 없습니까? 100만 원짜리. 예. 제가 미국의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분은 너무 연약한 분이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다른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은 경전하고 그때 믿은 신앙적 어떤 그 물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충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낡아가지고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게 하다 쫙 찢어가고 쓰레기통에 칵 버려버립니까? 못 그러실걸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서 어떤 분은 또 한 장 한 장 태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에 탁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묻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것을 믿다가 예수 믿어도요. 옛날에 믿던 거를 쉽게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본인이 처리하든지 때로는 불을 태우시든지 정 힘드시면 저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갖고 왔다가 저는 너무 세니까 그냥 아무데나 놔둬도 되죠. 저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가 나를 어찌 할 수 없지. 뭐 제가 아무데나 처박아 놨어요. 집에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이사 올 때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속에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면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억짜리 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5억짜리 분재. 근데 실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분재가 하나에 몇 억씩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나올 때 혹시 저 도둑놈이 훔쳐갈래나? 그 다음에 창문가에 내놨을 때 이 혹시 말라서 어떻게 하지 않을 거나?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런 실제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도. 불상. 혹시 집에 달마도 배 뿔뚝 튀어나온 눈 푹 튀어나온 달마도 혹시 이게 돈 될까 봐 가지고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신방을 자주 가봐야 되겠네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술을 전 세계에 있는 술을 갖가지로 딱 모아서 진열장에 딱 모아놨어요. 근데 결국 예수 믿게 됐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보니까 우매 술병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저거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렸어요. 근데 뭐만 버렸냐면 술만 버렸어요. 술만 버리고 뭐는 모아놨어요? 술병은 쫙 모아놨어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것도 버리라고 그러니까 아까워 죽겠다가 나중에 당신 그냥 예수만 믿고 말 거냐고 교회 안수 집사는 안 되고 장로는 안 될 거냐고 그랬더니 갖다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버렸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피택자들 이런 거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네. 다양한 부분의 우상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너희 속에 우상의 흔적들이,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없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또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우상의 문제였다면, 세 번째는 여기에 너희의 딸들을 가나안 사람에게 주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나중에 그 가나안의 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가 너희 가정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몇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남아 사람이나 또는 저쪽에 심지어는 이제 칠레, 뭐 페루 이런 데까지, 몽고, 그다음에 주변에 딱 있죠. 근데 전부 우리나라랑 신앙이 달라요. 불교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다 아들 낳아가지고 고향 가가지고 또 다 자기들의 종교에 가가지고, 불교는 거기 가서 이 침 맞고 오고 또 다른 거 다 쫓아서 해요. 나중에 우리나라의 신앙은 결국 엄마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시골서부터 반란이 크게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반란. 종교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거룩하게 처리하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미모를 자랑하지 말고 조금 못생겼어도 예수 믿는 남자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자격도 없는 분들이 청년들한테 설교를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믿음의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도 고민이에요. 셋 중에 하나 가고 둘 안 갔으니까. 근데 그냥 결혼시켜놓고 보니까 좋은 게, 사위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위가 교회에 제일 일찍 왔다 제일 늦게 간대. 근데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교인이. 좀 제일 일찍 왔다 제일 늦게 좀 가봐요. 예? 그런 소리 좀 들어봐. 제가 깜짝 놀라서 결혼식 한 날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좋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삼성의 과장쯤 된 멋진 예수 안 믿는 사위 만나가지고 입 찢어져가지고요. 이러지 말고요. 좀 덜 생기고 좀 그래도 꼭 예수 믿는 며느리, 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만 좀 약해도 좀 걸어가다 피딱 쓰러져도 꼭 예수 믿는 며느리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3대가 망합니다. 할렐루야. 몇 대가 망한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꼭 시켜야 돼요. 오늘 웃지 말고 오늘 웃지 말고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제가 그림을 하나 봤는데 리역과 바퀴가 사각형인 경우가 있어요. 리역과 바퀴는 동그래야 돼요? 사각형이 돼요? 동그라면 잘 끌고 가죠. 사각형이면요. 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특별히 남자가 예수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한 경우의 모습이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여성 집사님들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무지하게 고마워해. 여보 고마워. 왜? 어디라도 나와줘서? 할렐루야, 교회라도 나와줘서. 얼마나 좋아요. 이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저희 집에서도 결혼하는데 25% 실패.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마음대로 시켜 못 시켜요. 이상하게 안 돼. 다른 거는 조금 어떻게 돼도 결혼은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작정을 하셨어요. 나는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큰아들을 가장 멋진 며느리하고 결혼시키겠다. 저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가다 만났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고 어디다 갔다 그냥 한 대 맞고 끝나는 거죠. 결혼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주어져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가운데 꼭 믿지 않지만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게 해서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도와줘서 결국 자녀들의 삶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다듬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며 했어야 돼. 무조건 결혼해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꼭 하나님, 가정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굉장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꿈꾸는 대로 거룩한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바로 믿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신앙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정에 가장 이 여우가 파고들어서 가정이 상하고 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믿음의 귀한 역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방카인가 우리나라 온다고 그러죠? 대통령 딸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무슨 코쉐르 음식을 준비한대요. 왜 그러죠? 이방카가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유대인이 아닌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유대인이 아닌 여자하고 결혼해서 결국 바꾸어서 그로 하여금 유대인으로 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거룩한 정결한 음식만 먹겠다고 해서 의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1대1로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지만 꼭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될 사람이 혹시 믿음이 없다면 그가 결혼하기 전에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한 후에 결혼하게 하는 것이 참 복스럽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끝까지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영적으로 잘못되어지면 그 가문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데 아버지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믿음의 가문이 되거라 했으니까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신 말씀이 마지막 주의사항이 뭐였냐면은 안식일과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과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라. 다 절기는 유월절과 그 다음에 여기 초실절, 칠칠절과 수장절은 구원과 추수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겨울을 지나 해곡식 주신 맥주절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겨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많은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하고 수장절을 지켜가는 것이죠. 때가 되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안식일에 대한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켜가라, 안식일을 지켜가라, 절기를 지켜가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기 위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다는 걸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 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내가 밤새 일해서 잘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잘 살고 나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잘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합당한 예물을 주께 드리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며 빈손으로 주 앞에 오지 않고 그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처음 익은 것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을 드려라.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언제 우리 식구들과 성경 공부하는 일이 있는데 에스더 리브가 회원들하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공부할 어떤 상황들이 나와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 얼마나 지나고 나서 감사헌금을 한번 낸 분이 있는데 갑자기 감사헌금이 무슨 800 몇십만 원, 거의 900만 원이 돼요.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이게 감사헌금이 무슨 900만 원, 어떻게 감사헌금이 900만 원. 나중에 봤더니 11조가 아니고 감사헌금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 이제 직장에 가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직장 생활을 자신은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이미 했어요. 그러나 애를 낳고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직장에 가게 됐어요. 직장에 가는데 처음에 어떻게 벌었는데 거의 900만 원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냈더라고요. 다리가 휘청했어요. 이렇게 참 가르친 대로 하는구나. 아멘이 여기서 안 나와요. 그래, 또 한 번 해요. 예. 이렇게 가르친 대로 하는구나. 다리가 휘청했어요. 예. 근데 언제 했다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했어요. 그래, 여러분 설교를 오늘 들었지요? 지금까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근데 설교를 들은 다음에 알았지요? 다음 달이 첫 달이여라오. 지금 전부 힘들어 오시네. 예. 알아서 하세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그랬거든요. 너희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내놔 이놈들아. 그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 받아가지고 헌금한 다음에 저만 고생했어요. 제가 다시 체크 2장. 그날 그 달에 제 사례가 300만 원이 안 되는데 300만 원이 나갔어요. 그 녀석들 주느라고. 두 넘고 주느라고. 그렇죠. 참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현재 돈을 벌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여기 절기를 지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년 그들이 감사하는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그런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방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주고 네가 내게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못하도 내가 다 지켜주겠다. 주여,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스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라 하시며 나를 믿어라.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하지 말고 나와 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흔적들을 너의 삶, 생각, 삶의 모습, 좋아하는 것 가운데서 다 제하거라. 거기에 우상 대신에 내가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면서 가정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케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섬겨드릴 수 있도록 너와 내 집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서게 하시고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과 생애를 은혜롭게 책임져 가시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